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다가 오늘 주님 부활하신 귀한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충만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4절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두 절씩 두 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2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냥 읽어주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노라. 다 같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올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 사랑에 관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은 Are you in love? 기억나죠?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죠. 나타나는 게. 그래서 지금 사랑을 한참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밤이나 낮이나 항상 생각하고 또 그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뭔가 자꾸 주고 싶고 또 자꾸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게 아유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징조다. 근데 사랑을 아는 관계가 되면은 그때는 꼴이 보기 싫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안 가고 뭔가 주기보다는 막 자꾸 따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런 모습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이 사랑은
그 영어로 compare, 나로 하여금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렇잖아요. 피곤해도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얘기합시다. 엄청 피곤해. 바빠. 그래도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운동하러 가요. 또 피곤해 죽겠어도 중요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게임이 있으면은 눈을 부벼가면서도 그걸 봐요.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그때 사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상황이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보면요, 훨씬 열악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 노릇을 했고, 또 이 세리들은 막 세금 뜯어가고, 그 가운데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빚을 못 갚으니까 자기 자식을 팔아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못 사는 계층이 많던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네들은 없어도 주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저들이 날마다 모였다 그러죠. 뭐 시간이 많아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해야 할 일도 많고, 개중에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또 노예도 있었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모였죠.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끼리도, 제가 언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 교인이 얼마 정도 됐어요? 우리가 아는 수만 명. 네? 수만 명. 글쎄, 수만 명까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인이 5천 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네. 첫 번에 그냥 3천 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플러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본 사람 있어요? 교회당? 교회당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에는 이제 모였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미워하고 막 핍박하는데 모일 수 있겠어요? 못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모였느냐? 좀 믿는 사람들 가정 중에서 좀 큰 집에서 하우스 처치에서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모여가지고 말씀도 배우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초대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 교회 초기를 보면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도 그냥 기도원 찾아다니고 등등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런 어떤 열정과 패션과 어떤 이런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죠. 상당히 이제는 딱 이렇게 경직된 어떤 행사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에 딱 맞춰져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Are you in love?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굉장히 타산적인 사랑이죠.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랑이 더 많죠. 그래서 나한테 유익한 어떤 것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위로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이제 했는데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죄가 많았어요. 예. 또 그 당시 왕도, 우시야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었죠. 근데 그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사야가 이제 이상을 본 거죠.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자기가 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스랍, 이게 스랍이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날개로 이제 날르고, 그러면서 그네들이 서로 불러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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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날개가 6개인데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는 건 지진 난 것 같은 막 그런 막 하고, 또 하나는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주님은 저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쫙 그 성전을 가득 메웠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사야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랬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목격하면은 죽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근데 막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 스랍이 날개치고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문지방이 막 떨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하니까 나는 죽었다.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이사야는 스스로 볼 때 자기 죄냐, 입술도 부정하고 또 그 죄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이런 거룩한 모습을, 어마어마한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근데 나는 망했다, 난 죽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더더군다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목격했으니 난 망했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그 6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그러니까 그 스랍이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그러니까 제단에 지금 숯이 펴 있어요. 불이 막 지금 타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저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그 숯불로 자기 입술을 찢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이거 숯불로 입을 찢으면 엄청난 고문인데 얼마나 아프고 뜨겁고 놀랬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지는다 하더라. 이게 이사야에서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그 피의 파워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사야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이사야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해가지고 숯불로 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에 의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많지만은 의롭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깨끗함을 받은 거죠.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게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이게 좀 미국에서 또 오래 살고 뭐 한국에서 살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만 먼저 생각이 나요. 예, 하여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우리가 연관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 보좌 높은 거기 앉아 계신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제 그 주께서 보낼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 부흥 강사들이 전합니다. 미국에서도 한참 18세기 이때에 그 미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제가 그 부흥 강사의 이름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청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세계에 다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하겠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가겠냐?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아펜셀라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는 저 뉴저지 거기 출신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젊은이가 뭐 20대 초 뭐 이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정말 그냥 못 사는 그 저 멀리 한국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네들의 참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가 되는 그 기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어떤 경우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하나님 불렀죠. 미디안에서. 너는 가서 바로왕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저는 부족합니다. 모세는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한 40년 동안 그 들판에서 양 키우고 살았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까 나중에는 나는 뭐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있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모세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뭐 우리가 나쁩니다. 나는 뭐 여건이 참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뭐 프리처가 아닙니다. 다 장로 집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탤런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부를 때 내 일을 하라, 내 교회를 사랑하라, 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할 때 자기 어떤 위치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3, 14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도 간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참 도전과 문제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쓰러지고 포기해버리고 그러질 않죠. 넘어졌다가 7전8기의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왜? 이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첫사랑과 첫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했던 그 열정과 이 사랑이 지금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시라도 그 사랑이 숯불이 그 불이 점점 사라져서 약해지듯이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일깨우고
kindle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라고 한다면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고,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건 좀 여자들이 읽을 때는 기분 나쁜데, 요즘 보면 여자들이 더 강건하고 막 용기가 많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시대에 그 통용되던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어 성경에는 남자답게라는 말이 없어요.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강건하라. 남자답게 이런 말이 없어요. Be courageous. 용기를 가져라. Be strong. 강해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do everything in love.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 성경, 그 한국 성경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인데, 영어에 그런 말이 없어요. 뺀 건지 내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강해야 되겠고, 또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참 사랑으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와의 그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사실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는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그 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그래서 사랑과 주는 것, love and give, 이게 상당히 그 관련성이 많이 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든다.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사랑한다면은 줘야 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더 많다. 사실은요, 주기 때문에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가나안 나라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 편안한 데서 살다가. 근데 그분들의 그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네. 흔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할 때 뭐 많이 주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주면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love and give, 이거는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러브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주기를 인색하거나 주기를 꺼려한다면 something wrong.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Are you in love? 지금 사랑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요한일서 4장 19절 그 부분대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re you in love? 지금 사랑합니다.